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유산이라도 좀 상속을 해 주셨으면 참 그래도 살기 좋을 텐데, 좀 사는 것이 좀 나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상속해 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의 삶에 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속의 역사라는 책을 쓴 백승종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까? 유산의 역사를 짚어보니까 한 문장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이유는, 유산을 상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속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문을 영구히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에 큰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상속, 유산 상속. 상속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이라는 것은 남은 것을 이어간다. 이게 유산 상속의 뜻입니다. 근데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것을 갖다가 유업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업 클레로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inheritance가 됩니다. 근데 inheritance라는 말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분명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지만, 유산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대목은 하나님의 유산 상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유산 상속. 네, 하나님의 유산 상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남기신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 우리 본문 3장 26절과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9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산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졌다. 너희는 그것을 이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보다 더 위의 법이 있어요. 부모가
이 유산 상속보다 더 위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아주 법적으로 다툽니다. 너는 뭐 맞으니까 더 많이 받냐? 너는 왜 차남이니까 더 적게 받냐? 나는 여자라서 더 적게 받냐? 부모가 유산 상속을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언은 유산 상속보다 위의 법이에요. 그런데 유언에 따라서 유언을 부모가 남기지 아니하면 유산 상속된 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부모가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유언이 유산 상속에 있어서 최고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언에 따라서 그 상속이 되어진다. 아니면은 내 재산을 모두 다 사회에 기부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럼 자녀들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전 재산을 뭐 사회에 환원한다, 뭐 교회에 환원한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환원한다, 내가 이 대학에 환원한다, 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럼 자녀들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해 주신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 선행 조건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의인화 되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을 인격화 시켰어요. 이 믿음이 너희에게 보여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아브라함이 있는 유업을, 유산을 너희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모든 계시록까지의 그 서신서, 종말서는 포함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산이 주어졌다. 그것이 너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유산이 뭘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산이 뭘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몇 수십 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없어질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뭘 유산으로 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룰 때에 그는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뭘 말합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산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함으로 행한 그의 모든 행동의 열매들은 영원히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순종의 유산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순종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순종의 뜻을 잘 몰라요. 순종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 자체가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류의 범죄의 시작은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적 세계의 타락의 시작은 사탄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순종을 귀하게 여기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물질의 많은 풍성함을 누린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너가, 하나님을 믿는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칼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절하면 내가 칼에 삼켜지리라. 내 삶의 다툼이, 내 삶의 전쟁이, 내 삶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늘 싸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전쟁이 일어나요.
내 주위에는 항상 원성이 높아요. 항상 싸워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억하신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로서 칼이 내 주위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죄를 사하는 놀라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순종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 네가 너의 죄를 네가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기억지 않는다. 첫 번째로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한 소녀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나아만 장군, 큰 장군이 있는데 그가 문둥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어라. 입이 대빨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내가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내가 7번을 씻느냐? 그 소녀가 어린 종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에게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당신 병 나으려면 당신 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7번 씻는 거 그거 왜 못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7번 씻잖아요. 6번째까지는 그의 문둥병이 낫지 않아요? 7번째 씻고 나니까 그의 몸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순종은 병고침의 능력이 있어요. 또한 순종은 재물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던 그 과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병 걸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내가 이 밀가루와 기름 한 병으로 내 자식과 먹고서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하여 드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요리를 하고 반죽을 해서 그 빵을 내가 먼저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너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한다. 또 한 병이 채워지고 또 한 병이 채워지고 만일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순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를 향하여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 이어받은 유산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위대함을 여러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순종의 위대함을 여러분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위대한 유산, 이 순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의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알자.
네, 우리 본문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냐? 죄로부터 의롭게 된 자들이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죄로부터 의롭게 된 자, 해방자들의 삶을 구체화시키는데 뭘 구체화시키느냐?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다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의인화, 사람화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사람들 눈에 보여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즉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너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은 내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 가르쳐주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서 초등교사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파이다고거스라는 말이 초등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한 집안의, 부유한 집안의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지적인 사람을 택해서 자신들의 이 주인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노예는 종의 신분이지만,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벌도 줄 수가 있고 칭찬도 줄 수가 있어요. 가정교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교사, 우리 집이 좀 잘 살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잘 못 배웠지만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어요. 뭐 수학 선생도 들고 윤리 선생도 들고 여러분 모든 영어 선생도 들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요. 가정교사와 같아요. 근데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거는 딱 두 개예요. 뭡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너 벌 받는다. 하라 하면 너 칭찬받는다. 하지 마라. 그럼 너 벌 받는다. 하라. 그럼 너 칭찬받는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하지 말라 그랬지? 뭘 하라 그랬지? 내가 나이를 먹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성장을 해서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하지 마라 했던 것을 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유치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녀보셨나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수칙이라는 것을 있어요. 놀이터에서 수칙, 가정에서 수칙, 가정에서 물 만진 손으로 전기코드 잡지 마라, 뭐 욕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뭐 친구를 뾰족한 볼펜으로 연필로 찌르지 마라, 놀이터에서는 그네를 서서 타지 마라. 제가 하지 말라는 수칙들을 다 찾아봤어요.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126개나 돼요. 126개.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놀이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신들이 그걸 기억 못해요. 근데 기억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나 벌 받는구나. 나 벌 받는구나. 그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너희는 이 벌 아래에 있다. 너희는 벌 받는 자들이다. 왜? 율법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 너희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희들 벌 받는 거는 알지 않느냐. 그 벌이 그들의 삶을 얽어맸다는 거예요. 늘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늘 도둑질하면서 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율법의 모든 벌, 이거 하면 이 벌 받고 저거 하면 저 벌 받고 이러한 행동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모든 죄의 그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정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다 형벌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죄에 눌려 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 그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죄악들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완성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돌아와야 될 모든 차용증 다 끝냈다. 죄에 대한 거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갖다가 누군가 정죄할 수도 없고, 너희들 벌받을 자들이다, 너희들 심판받은 자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느니라. 우리 한번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의로워졌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형벌 아래, 율법의 죄 아래 너희를 가두며 살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아내가 남편에게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뭐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들이 먼저 죽었어요. 하지 못한 것들만 떠올라요.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그것만 떠올라요. 그게 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 내가 부모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드리면 좋았을 걸. 여러분, 물론 잘해드리면 정말 좋지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죄의 형벌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내 자유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내 자식을 좀 더 뒷바라지를 잘했으면 내 자식이 좀 더 잘 됐을 텐데, 그게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죄의 율법 아래 묶여 있다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에요.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이 상처. 여러분,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정민 권사님. 제가 오정민 권사님, 저분을 이제 지금 돌아가신 지 뭐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오정민 권사님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한 번은 그 한천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천로에 물이 이렇게 우이천에 이렇게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어머니가 그냥 애 못 낳는다고. 그래서 애 못 낳는다는 것은 그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딸만 내두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욕하고 때리든지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붙는데 그 내과 가서 빨래 해오라 그러면 빨래를 해가지고 가면 이미 빨래가 다 얼어붙은대요. 그리고 솥단지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밥을 짓는 다음에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3시에는 일어나서 우리 며느리들 잘 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도 오정민 권사님이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가슴이 찢어진대요. 가슴이 아프대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 아세요? 내 안에 자유함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의롭게 한다. 내가 더 이상 죄에 눌려서 나를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상처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받아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완전한 계획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습니까? 왜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왜 남은 삶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왜 믿음이 있으면서 뒷걸음질하면서 너희 인생이 침륜에 빠지냐?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왜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받은 상처, 내가 배우지 못해서 받은 상처들,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상처들, 왜 그것에 사로잡혀서 인격이 삐뚤어지고 왜 삶이 삐뚤어져서 왜 그 죄 아래서 살아가느냐? 그걸 침륜에 빠진 자들이란 말이잖아요. 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왜 너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믿음이 완전케 하셨는데 왜 그 이름의 능력을 그 믿음을 너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왜 그 유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상속의 역사에서 그 백승희 교수가 하는 말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자신의 유산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영구히 이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문 29절은 그것을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 여러분 받아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의 가장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영광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동안 식사하지 못했던 것, 정말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며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함께 참석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